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이처럼 순수한 마음에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5월이 시작되는 첫째 주일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 찬송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땅을 푸르게 뒤덮는 초목들같이 우리들의 심령도 하나님 앞에서 푸르고 풍성하게 성숙하고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더하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을 이루는 우리 새순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날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난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5월을 가정의 달로 허락하시고 오늘 거룩한 어린이 주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열매의 시작이 사랑인 것처럼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이 화목하여 우리의 삶도 사랑으로 시작되는 5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묶여진 두려움과 어둠의 그림자가 모든 가정들에게서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님께 임재하사 부활의 은혜가 세순의 모든 가정들 위에 풍성히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하는 겸손함의 성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저희는 늘 성령의 뜻을 거스리며 성령보다 앞서 행동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거룩한 어린 양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제자리로 돌아와 주님의 뜻에 맞추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시대의 어려움과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땅을 치료해 주시고 열방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옵소서. 모든 피조물과 민족들이 울부짖습니다. 순종함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당국과 의료진들 모든 국민들이 힘을 합쳐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치료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해골골짜기에 불어온 생명이 하늘 군대를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질병의 공포를 몰아내 주시고 서로가 기쁨과 평안을 나누는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한 달간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교회의 사명 감당하고자 새순교회를 통해 사랑과 화목의 마음이 사회 구석구석 확산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아픔의 회복과 화목의 치료자로 쓰임받는 새순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거룩함으로 세워주신 새순교회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그 은혜 속에 사는 새순의 성도들이 주 앞에 모였습니다. 여기에 모인 성도들 모두가 복의 마중물이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순재단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신앙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순의 모든 성도의 가정과 기업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감사가 넘치고 날마다 성장하여 베풀어 주실 은혜의 그루터기 위에 든든히 서가는 복된 가정과 기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엘리야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품으신 비전을 성취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 위에도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사자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전해지는 말씀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보이지 않게 예배를 섬기며 봉사하는 이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가져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이곳에 거하는 주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십자가의 영원한 승리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어린이처럼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좋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정결한 마음으로 드리는 11조를 귀하게 받아 주옵소서. 빛된 말씀으로 그 가정에 평강을 더하시고 아름다운 봄날의 신선함처럼 새로운 축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조정예물과 감사예물, 생일예물을 드립니다. 인생의 문제들도 해결되고 장애물들도 무너지고 병마도 물러가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교 구제 장학 전도헌금 교회 사랑헌금을 드립니다. 열방과 이 김제 땅에 영혼 구원의 싹이 트고 꽃이 피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쁘게 드리는 가정에는 어렵고 힘든 불통의 시대에도 그 생업의 지평이 넓혀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들을 존중히 여기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주일학교들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주일학교 우리 친구들한테 아끼지 말고 맛있는 것들 많이 사주세요. 코로나 속에서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우리 어린이들을 여러분 우리들이 얼마나 존중해주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줘야 돼요. 그들을 잘 섬기시고 또 아끼지 말고 맛있는 것들 많이 사주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재직회가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재직회 공동회, 이것은 이제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저희 교회는 공동회나 재직회 성도님들이 많이 참석하시지 않는데 회원들은 참석을 하셔야 돼요. 전에 어떤 분들한테 왜 재직회 참여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예배 때 은혜 받고 재직회에 참여하고 그러면 은혜 떨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봤는데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재직회 공동회에 참여하셔서 교회의 현안들도 조금 아시고 또 의견들도 있으시면 의견을 내시고 또 그러는 시간입니다. 물론 과거에 재직회 공동회 때 그 인상을 찌푸리는 일들이 있고 그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재직회나 공동회 때 회원들은 참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예배 시간이 변경됩니다. 이번 주부터 현행 저녁 7시 30분에서 저녁 8시로 변경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차량 운행 시간도 30분 늦어집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해서 더 연장이 된다는 소식을 여러분들 들으셨을 거예요. 참 힘들고 불편하죠. 그러나 여러분 방역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시면서 예배에 참여하시고 혹시 확진자와 접촉되거나 자가격리를 하시게 되면 교회로 연락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인들 중에 지금 백신을 맞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종종 물어보세요. 목사님 백신 맞아야 돼요? 어째야 돼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백신 전문가가 아니니까 저한테 묻지 마시고 맞으세요. 우선은 맞아야 됩니다. 뭐 부작용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백신을 맞아서 집단 면역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참 안타까운 것은 또 화이자가 접종 중단이 됐어요. 우리가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접종 중단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집단 면역이 언제 이루어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조속히 백신을 확보하고 우리나라도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방심하다가 큰일 날 수 있죠.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인도는 전 세계에서 뭐 백신을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나라라고 그렇게 방심하다가 결국은 큰 참변이 지금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지금 집단 면역이 일어나서 마스크를 벗게 됐는데 이제 종교 행사를 하다가 또 이게 건물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래서 참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방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백신을 맞더라도 방심하지 말고 당분간은 마스크를 쓰고 또 그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심하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좀 깨어 있으면서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 성례주일은 5월 23일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방역 원칙에 따라서 조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기를 기다렸습니다만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철저하게 이제 방역을 준수하면서 성례주일을 5월 23일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126쪽에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어린이는 천국의 모델입니다. 인사하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 SNS로 사진을 한 장 보내셨어요. 코로나 때 백신을 지금 구해서 우리나라가 힘든데 자기가 백신을 구했다고 하면서 목사님한테 보내줍니다 하고 사진을 보냈어요. 그 사진이 뭐냐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백신을 구했다고 그랬는데 어떤 백신을 구했을까요? 네. 백신을 구하셨대요. 백신을 구하셔서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들도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옆에 사람들한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예. 백신 구입이 어려워서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그 천국의 가치관을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어린이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 대접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여자, 그리고 장애인들, 그리고 어린이들입니다. 지금이야 우리나라 여성 인권이, 장애인들 인권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장애인은 천벌을 받은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들을 무시했어요. 또 어린이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린이들은 이게 하찮은 존재, 존중받지 못해야 되는 존재,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물론 그것은 그 당시에 어떤 철학들의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어린이들은 천대의 대상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어린이들이 왕처럼 대우를 받고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의 개화기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제 어린이들을 존중하는 사상들이 있었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나라도 어린이들을 무시하고 천대하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그 당시는 아이들을 하찮게 여기는 시대였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이제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사람 숫자를 셀 때에도 이제 애들은 빠집니다. 애들은 카운팅을 하지를 않아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 대접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사람 대접을 못 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당시에 잘못된 가치관을 뒤집어 버리십니다.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도 어떤 자세로 어린이들과 다음 세대들을 대해야 될지를 모범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한 번은 어떤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종종 보면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그냥 아이들한테 설교 한 번 더 듣게 하려고 막 자식들을 데리고 교회로 오는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그런 부모의 심정으로 이제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온 거죠. 오늘 누가복음 18장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만져주시기를 원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안수기도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 겁니다. 자기 자식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기를 원해서 데리고 온 거죠. 이 부모들은요,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부모로서 자기 자식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일이 바로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이 부모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영적인 뒷바라지. 부모들의 영적인 뒷바라지입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들은요, 무엇보다도 자기 자녀들에게 영적인 뒷바라지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그게 이 크리스찬 부모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이 좋은 학원 가는 것에는 신경 쓰고 좋은 옷 입혀주고 잘 먹게 하는 데는 관심이 있는데
영적인 뒷바라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말씀으로 자라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영적인 뒷바라지는 잘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 주님의 축복을 받고 그들의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영적인 뒷바라지를 잘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해도 능력의 한계가 있고요, 또 상황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을 영적으로 뒷바라지해 주시면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뒷바라지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주시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디모데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에요. 사도 바울을 계승해서 아주 큰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 그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성경에 보면 디모데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어려서부터 디모데는 성경을 알았고 또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거짓된 믿음이 없는 사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디모데가 어떻게 그렇게 거짓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았다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디모데는요,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영적인 뒷바라지를 잘 받은 사람이에요. 그 어머니와 할머니의 기도, 그 신앙교육, 그것으로 어렸을 때부터 자라났어요. 그래서 그의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은 훌륭한 영적인 멘토를 만난 거예요. 그 신앙의 스승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생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왜 인간은 어려서부터 주님을 만나야 되는가?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기 전에 세상을 평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랬어요. 인간은요, 어려서부터 악해요. 여러분,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악한 존재예요. 다윗도 시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 그게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가만히 두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죄를 즐기려고 그래요. 좋은 일을 하는 것보다는 죄에 더 빨라요. 어린아이들한테 욕을 안 가르쳤는데 욕을 잘해요. 어린아이들에게 나쁜 짓을 안 가르쳤는데 아이들이 어디서 나쁜 짓을 해요. 거짓말을 부모가 안 가르쳤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거짓말을 해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악 중에서 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만나야 돼요. 가능하면 빨리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서
영적인 조기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만나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았던 인물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 그는 어려서부터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말씀과 기도로 양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요게벳에 대한 설교를 들었죠? 어떻게 요게벳이 모세를 기도로 양육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훌륭하다고 평가받았던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은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태중에서부터 영적 태교를 했어요.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했을 때부터 영적인 태교를 한 거예요. 인간은 죄악 가운데 태어나지만 여러분, 세례 요한은 태중에서부터 어머니의 영적 태교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 그 어둡고 캄캄한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에 진리의 빛을 비추었던 사무엘, 그 사무엘은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태교를 받았어요.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잉태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젖을 뗀 후에 하나님께 드려져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아이로 자라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렇게 영적인 태교, 그리고 영적인 뒷바라지를 통해서 사무엘이 자라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느냐?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9절과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이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나 사무엘, 세례 요한이나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영적인 조기 교육을 받았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영적인 태교를 받은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어머니들로부터 배워야 돼요. 오늘날 어머니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부모들이 세상적 조기 교육, 태교는 강조해요. 얼마나 아기 나면 뭐 태교, 조기 교육 강조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영적인 조기 교육은 안 시킵니다. 영적인 태교는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임신하면 성도들한테 그런 부탁을 해요. 아이들 태어날 때까지 말씀을 들려주라. 기도해라. 제가 그런 당부를 할 때가 많아요. 아기를 출산하고 나서도 1년 동안 그 아이들을 앞에서
성경 말씀을 들려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라. 얼마나 실천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게 영적인 태교이고 영적인 조기 교육이에요. 그랬을 때 그 아이들이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존중이 여김을 받으면서 자라나는 것이고, 또 그런 영적인 뒷바라지를 받으면서 자라난 아이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태교와 조기 교육에 관심이 없습니다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게벳이라든지 엘리사벳이라든지 한나라든지 유니게는 자기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영적인 조기 교육으로 키우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기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그 아이들의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우리는 모세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죠. 여러분, 그런 기도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디모데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게벳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한나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엘리사벳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 자녀들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커나갈 수가 있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세상적 뒷바라지만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적 뒷바라지만 잘하려고 하다가 언젠가는 뒤통수 맞습니다. 언젠가는 여러분 크게 실망할 때가 있을 거예요. 세상적 뒷바라지만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영적인 뒷바라지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 언약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성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모들, 자기 자녀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데려왔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꾸짖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제자들이 이런 거예요? 제자들도요, 그 당시에 세상적 가치관에서 못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도 여전히 어린이들은 쓸모없는 존재, 어린아이들은 존중받지 못해야 되는 존재, 이런 사회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관으로 제자들도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지금 이러고 있는 거라고요. 너네들은 말씀 들을 자격이 없어. 너희들은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 지금 이렇게 아이들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을 책망하시죠. 1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에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냐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노하셨다고 그래서 아주 그냥 경노하신 거예요. 제자들의 행태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잔뜩 화가 나신 거예요. 분노하셨다고 그랬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장사치들의 탐욕으로 물들어 있었던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의 책상을 뒤집어 보셨던 것처럼 그렇게 격노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을 내시는 경우가 없어요. 그 성전에서 그렇게 하신 일, 또 한 가지가 오늘 본문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가로막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격분하셨어요. 못마땅히 하셨다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너희들이 가로막고 있냐 하시면서 제자들을 아주 심하게 꾸중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그 당시에 사회 가치관과 다른 거예요. 그 당시에 사회 가치관은 어린아이들은 보잘것없는 것, 저것들은 사람 취급 못 받는 것 이러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내게로 데려오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을 천국의 모델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린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어린이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어린이들을 모델로 삼아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 어린이들을 통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어떤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순수함입니까? 아니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이들도 태어날 때부터 악해요. 어렸을 때부터 악해요. 그 순수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들은 우리들도 어린이들처럼 순수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에 갑니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수용성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수용성.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들을 때 자기 생각으로 재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가끔 제가 주일학교에 가서 설교를 하면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요, 말씀을 그대로 받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의 마음은 빈 그릇과 같아요. 비어있는 도화지와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목사가 설교를 하면 그 마음의 그릇에 잘 담아둬요. 그리고 또 빈 도화지처럼 거기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잘 그려져요. 그런데 어른들은 그렇지 않아요. 재고 따지는 거죠. 자기의 마음이 안 맞으면 말씀을 재단하는 거예요. 그건 수용성이 없는 거죠. 복음의 수용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산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은 천국을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왜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고 종교다원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안 받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에 보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보니까 성경이 안 맞는다 이거예요. 오늘날에 맞게 바꾸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인간들의 이성에 맞도록 좀 뜯어 고치자는 거예요.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라고요. 여러분, 그런 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수용성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내가
함부로 재고 판단하고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의 아주 훌륭한 시인이었던 롱펠로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는 시인으로서 아주 많은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이가 70살이 될 때까지 7살 때 가진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바로 시인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인은 그래야 된다는 거죠. 나이가 70이 되었어도 7살 때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좋은 시를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퇴색되고 변질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서 좋은 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을 받아들이는 신앙은 나이 70살이 되었어도 7살 때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30년을 교회 다니고 50년을 교회 다녔어도 7살 때의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질되지 않고 퇴색되지 않는 믿음,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고 경륜이 쌓였어도 변색되지 않는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소용성을 가지고 있는 태도, 그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린아이들을 모델로 해서 당시 어린아이들을 업신여기고 있는 기성세대들에게, 제자들에게 천국은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는 어린이들을 꾸짖고 내쫓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격분하신 거예요. 노하시고 오히려 그 어린아이들을 부르셔서 품에 안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이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아이들을 품에 안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 기도를 하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면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변질되지 않고 퇴색되지 않는 믿음. 나이 70이 되었어도 7살 때의 순수한 믿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은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기도를 받도록 해야 됩니다. 교역자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안수기도 하도록 여러분 인도하셔야 돼요. 아기가 태어나면 목회자에게 와서 그 어린아이의 손에 어린아이들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축복기도 하기를 여러분들이 사모하셔야 돼요. 또한 부모에게도 축복권이 있어요. 목사에게만 축복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에게도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축복권을 여러분들이 행사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세요. 창세기에 보면요, 여러분, 창세기는 축복의 책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축복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야곱이 12아들들과 자기 손자들에게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 축복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 축복이 그대로 다 성취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축복하고 어른들은 다음 세대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천국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를 축복하는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축복은 생명의 언어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축복은 생명의 언어입니다. 축복은 생명의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축복의 말을 해야 돼요. 교인들은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성도들을 향해서 축복해야 돼요. 당회로 모여서도 축복하고, 재직회로 모여서도 축복하고, 여러분 속회로 모여서도 축복하고, 소모임으로 모여서도 축복하고, 주일학교에서도 축복하고, 서로를 축복해야 돼요. 거기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뒤에서 수근거리고 비난하는 험담, 이 험담을 영어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백바이팅이라고 말을 합니다. 백바이팅이라는 말은 뭐냐면 뒤에서 물어뜯는다는 말이에요. 이런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뒤에서 물어뜯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 치고 형통하고 잘 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것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백바이팅을 잘하는 사람 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또 잘 되는 사람들이 없어요. 뒤에서 그런 험담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결국은 자기의 삶을 어둡게 만들고 자기의 인생을 저주의 골짜기로 끌고 가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축복의 말을 하면 내 축복을 받는 그 사람에게도 복이 되지만 그것이 나에게도 축복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메아리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내가 야호하고 외치면 그것이 메아리가 되어서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험담하면 언젠가는 그것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요. 그래서 내 인생이 어둠의 골짜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나에게 되어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데려와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세상적 뒷바라지만 잘해주려고 하지 말고 영적인 뒷바라지를 잘해줘야 됩니다. 세상적인 조기교육만 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영적인 조기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 그 축복의 열매가 그대로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어떻게 대우하셨는지 살펴봅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가슴에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동산인 이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서 자라나게 하시고 사무엘처럼 그들이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자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인도
교통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도록 영적인 뒷바라지를 잘하며 또한 천국을 받아들이는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의 품에 안겨서 언약의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 우리 세순의 모든 권속들과 그 가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우리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어서 재직회를 하겠습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같이 부르십니다. 재직회원들은 남아서 재직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